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넘어가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동안에 한 430년 정도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다시 성경의 말씀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께서 멋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민족을 삼고 내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성경에 보면 사라는 이미 그게 영어로는 베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생리도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내 백성을 삼고 너 바깥에 봐봐. 너 하늘의 별을 봐봐. 네가 만약에 저 별들의 수를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너 바다에 가서 모래를 봐봐. 그 모래를 네가 실 수 있으면 네 자손을 실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70여 명이 됐을 때 애굽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430여 년 정도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 나갔다고 하니까,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살부터 60살의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여자 껴야 되고 거기에 노인층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있어야 되니까 쉽게 보수적으로 그냥 60만 곱하기 3만 해도 1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0만 명은 나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그 전 단계, 바로 전 단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너희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패스오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별해서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70 이제 장로들을 세우게 되니까요. 이제 큰 그룹이 됐습니다. 그런 그 그룹의 리더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 한 70여 명 되는 후에 70여 명의 장로가 생기니까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특별히 이제 후반기부터는 큐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큐티의 기본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딱 언뜻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벽난로 성경 공부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주일은 야유회였으니까 그 전주였던 것 같네요. 그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컨텍스트 뭐냐면 이 컨텍스트의 내용이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과 행 사이에 행간을 읽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큐티를 설명할 것이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식구가 이제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어린 양을 하나를 잡았을 때 그 이웃과 숫자를 맞춰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복음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신학시대에서의 구약에서 의미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과 쉐어해야 된다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 자체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왜 어린 양을 하나를 잡았는데 다른 이웃 사람들과 먹어야 하는가? 그것을 왜 이것을 어린 양의 그 먹을 분량을 계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자체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6월절 이 음식의 규례는 아침까지 남겨둘 수 없어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약에 결혼한 신혼부부다. 둘이 양 한 마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음식은 남았다고 해서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불살라야 돼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한 식구로서 그 사람이 누구든 여기에 종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다른 이웃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 됐든 누군가에 그 복음은 같이 한 식구로 쉐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출애굽기의 6월절에 어린 양에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6월절 어린 양은 너희 어린 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이 흠없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새벽에 강의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에 차등을 두셨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소를 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은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모자라거든. 내가 이 송아지를 잡는데 힘이 모자라거든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잡고 거기에 힘이 모자르거든 그 다음에 뭐죠? 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거기에 힘이 모자르거든 그 다음에 뭐죠? 소재, 즉 다시 말해서 곡식 빻은 거. 거기에 그것도 힘이 모자르면 두세 사람이 모아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재물이 얼마나 비싼 것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수양을 드리든 그것을 어린 양이 드리든 반드시 그것은 첫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곡식을 드릴 때에도 비록 내가 가난해서 곡식밖에 드릴 것이 없고 그것에서 힘이 모자라서 이웃과 같이 드려야 할 때에도
그 곡식은 뭐냐면 첫수확이어야 돼요. 먹다 남은 거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리고 흠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신 모습을 보고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흠없는, 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 인류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우리와 똑같으나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식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먹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손가락을 빱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딱 태어나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랬나 보죠? 우리 애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손가락을 빨기 시작해요. 그 핏덩이가 식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성 자체가 없어요. 식욕 자체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이 죄는 과거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 미래에 내 후손이 지을 죄, 미래의 인류가 지을 죄까지 담당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항상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피를 볼 때인데요,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다라고 했는데, 레위기에서 보면 개인이 지은 죄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라 내가 잡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게 이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근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었을 때는 누가 이 어린 양을 잡죠? 장로들이 잡아요. 마찬가지로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가 잡냐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이, 대표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는 옆에 있는 것이고 임방은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 전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전통이 있죠. 신명기 쉐마라고 시작하는, 쉐마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하는 우리 신명기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이 문설주에 딱 이렇게 세워놓죠. 그래서 갈 때,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 키스를 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이것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명기에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지에 붙여놓고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손목과 미간의 기호를 삼아서 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내가 비를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variety at hata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비가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비가 있는지 없는지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한테 있는지 없는지 볼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고,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봤는데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그냥 부드럽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 원본에 보면 단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 피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볼 것이다. 그리고 있다면 내가 너를 내 나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